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나는 정말로 진심을 다하고 혹은 또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혹은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했는데 그것을 오해를 받게 되거나 혹은 또 그 진심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주게 되면 사실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의도가 올바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거나 또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아니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값싸게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예수님의 혹은 또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소위 값싼 은혜로 이 은혜를 둔갑시키거나 아니면 또한 변화시켜서 이 은혜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또 너무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혹은 희생이 그냥 값비싼 은혜가 되어 헐값에 너무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주님의 은혜가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값싼 은혜인가?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드리려 하는 이 말씀의 설교의 뼈대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했던 값싼 은혜에 대한 그 설교의 사실은 뼈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값싼 은혜로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했던 그 말씀인데요. 값싼 은혜 주인은 교회와 성도가 대적해야 될 그런 영적인 원수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투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값싼 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값싼 은혜로 여기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알긴 알지만 그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 등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눈으로 보고 겪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로 여겨지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잘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에서 벗어나기도 원치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너무 쉽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값싼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좋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존재나 혹은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얻었고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니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혹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 혹은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전히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값싼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값싼 은혜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조금 격한 표현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보네퍼는 이러한 값싼 은혜를 겪고 있는 혹은 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썩은 먹잇감을 얻기 위해 목인 까마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주변에는 모여드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심각한 표현까지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값싼 은혜로 세례와 그리고 또한 죄의 용서가 너무 값어치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도 의도적으로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그냥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떠한 대가나 또한 어떠한 값어치를 우리는 가격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한하게 혹은 또 그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불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쉽게 혹은 또 정말로 헐값에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 값싼 은혜주의를 말하는 취급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단순한 교리나 이론쯤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시키는 능력이 점점점 약해져 가거나 아니면 재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혹은 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놀라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점점점 현대로 갈수록 많은 성도들이 이 재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아니 이 재창조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문제와 죄의 문제들의 가장 큰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값싼 은혜라고 본회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도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와 변화가 없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믿음의 고백 없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전혀 부담이 없거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한 값싼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얻었지만 아무런 희생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는 이 값싼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값싼 은혜주의에 빠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값싼 헐값에 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희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얻고도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잃어버린 채 값싼 은혜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으므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구태여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값싼 은혜 아래에서 경건한 삶을 원하는 척할 필요도 없다.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에 나간 교인에게 제 세례를 요구하는 것 같은 것들도 역시 불필요할 것이다. 그대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이기적인 생애를 살 수밖에 없으므로 거룩한 성에 대한 소망을 버려야 된다. 은혜가 항상 그대에게 베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가 항상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한 그대의 생애가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있다라고 본 회포 목사는 말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혹은 또 은혜 가운데 또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긴 알지만 실제로는 내 삶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내 삶으로 혹은 내 신앙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쌍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그런 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값싼 은혜처럼 혹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이며 값비싼 은혜인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거나 혹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는 이 말에 너무 부담감이 커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며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물을 찾거나 값진 진주를 찾는 것도 물론 힘든 일이지만 사실 그 보물의 가치와 진주의 가치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이 비유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천국의 기쁨과 소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인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가치에 대하여 너무 값싼 것으로 여기며 세상 것과 비교해서 세상의 것이 훨씬 더 귀하거나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혹은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또한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 말을 해도 여전히 나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국 은혜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있어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분별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일 것입니다. 또한 값비싼 은혜의 또 다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을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고통과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나는 그럼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떠한 영적인 보답 혹은 또 내 삶의 보답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이러한 영적인 도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과 헌신과 극기와 혹은 또 노력의 대가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며 혹은 그 대가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대하여 희생과 헌신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라는 말은 마치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한 마땅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혹은 또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은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나도 역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을 가지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값비싼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가 있던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즉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따르라는 명하심에 그가 순종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은혜의 초청은 누군가 강제로 여러분을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발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값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발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누군가가 시켜도 잘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그 은혜가 나에겐 너무나 값비싼 은혜가 아닌 값싼 은혜로 이미 전락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까지 또한 순교의 길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부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베드로의 생애를 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그리고 사명과 헌신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성도들까지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영적인 결단과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세상과 혹은 또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이 값싼 은혜의 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실과 혹은 또 영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과 혹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너무 무겁게 여겨지고 너무 힘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또한 말씀 앞에 서기까지, 또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열심히 또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될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그냥 멈춰 있거나 아니면 머물러 있어. 더 이상 그 주님의 은혜로 달려가지 않고 혹은 그냥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6월 한 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값없는 은혜, 하지만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하고 값비싼 은혜의 증인자로서 혹은 또 증거자로서 한 달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 일생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또한 6월 한 달도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